5월 20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공로도 없이 먼저 저희를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로지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함으로 인한 변화와 감사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야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부류는 레갑 족속이고 그들은 자신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요.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며 지킬 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 등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야김 4년경인데 1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연도로 보면은 BC 606년이고요. 그 해에 여름일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같은 해의 9월에 느부갓네살에게 처음으로 정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곧 오늘 본문은 이 앞장들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시대상 훨씬 더 앞부분의 것이기에 이 느헤미야는 시대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모아놓은 것이고 그 중에 오늘 이 하나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이 레갑 족속은 굉장히 독특한 족속인데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미디안 족속의 한 분파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이란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민족입니다. 본래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심판의 장소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들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히브리 족속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로부터 시작되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삭,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는 다른 길로 갔던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빠뜨리는 한 족속으로서 결국에 멸망하는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그를 산 상인이 미디안 사람이었었고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도 미디안 땅이었고, 그곳에서 이드로의 고통을 받으며 종살이하고 결혼하고 결국 떨기나무에서 등장한 하나님을 만난 곳도 다 미디안 땅입니다. 이처럼 조금은 친숙한 미디안은 되게 악역으로서만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하게 그들 중에 한 족속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에서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역대서에서는 겐 족속이라고 불리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6절에서 8절에 보면 매우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지파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분열된 당시의 왕국에서 있던 여러 도시들처럼 그 안에서만 안주하고 죄 짓는 것에 익숙해지는 방식과는 다른 이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그들은 청교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6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요나답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이 단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이 신앙과 결부시켰고, 결국은 매우 보수적인 의무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그들만의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어디를 가든 타락한 곳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6절과 7절에 보면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만들어 놓은 규례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둘째 농사를 짓지 말 것, 셋째로 집을 짓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막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규례에 대해서 도시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참으로 빡빡하게 뭐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굳이 이동하지 말고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조금은 여유롭게 술도 한잔하면서 즐기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불편하고 누리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목회자들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이사할 수 있도록 짐을 챙겨 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목회자의 삶이 항상 그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녀야 된다거나, 우리도 장차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곳을 만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집을 갖는 것, 조금은 인생의 여유를 갖는 것,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것은 더 많이 받고 더 풍성해진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곳에 침체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주신 분께 더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곧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늘 훈계하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레갑 자손은 선조의 명령을 지금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며 교훈받지 아니하니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입니다. 14절과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또한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도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곧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요나단만큼도 대접하지 못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고 말고를 떠나서 버림받은 그 사람조차도 자신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충성하는데, 정작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정한 온 세상의 주관자를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저들보다 못하다는 그 현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이 결국 16절과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이유라는 것도 깨닫게 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50장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여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매와 채찍질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에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핑계댈 수 없는 것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은 저희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하는 것만이 이 목회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이 성경으로까지 인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지만 또한 각 교회의 지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설교와 읽는 말씀으로써 성경을 동시에 읽고 들으며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며 그 가운데에서 나의 은혜를 스스로 먹고 적용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종교개혁가들은 공예배의 설교를 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사제들에게만 제한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대항했고요. 결국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하였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프로테스탄트의 기원이고요. 우리 자체의 존재가 그것을 위해서 싸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증거되듯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이 자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어쩌면 무조건 순종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갑의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이 유다에 대한 저주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한 축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유다를 자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며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제 돌이켜라. 죄된 습관과 생활을 버리고 제발 돌아오라. 복을 이미 받은 너희들이 그 안에서 안주하며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신 나를 바라보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복의 근원이시자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죄된 습관의 벽을 넘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지존하심과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내가 주님의 새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레갑족속처럼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을 등불로 삼아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인호 장로님, 김호연 성도님, 유주연 권사님, 스테파니, 윌리엄, 김영빈 집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인순 성도님, 정혜견 권사님의 아픈 부위 가운데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덮으셔서 하루빨리 치료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다음 주 5월 28일부터 31일에 진행되는 새생명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믿음의 나침반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